2월 믿음의 달의 마지막 설교는 바른 믿음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막에 가서 사람들이 지내다 보면 가끔,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신기한 그런 증상을 그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기루 현상입니다. 신기루. 이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데 이게 공기의 밀도의 차이 때문에 멀리 있는 게 거기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다니다가 사람들이 그 신기루를 보고 그 신기루 속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야자나무도 있고 물도 있어서 사막에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서 더 기진맥진해 가지고 돌아올 수도 없고 죽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신기루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는지 벌써 눈치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쫓아나가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전혀 이 신앙도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다가 돌아올 수도 없는 참 허무한 신앙생활로 인생을 끝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돼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 먹고 잘 사는 것, 욕심 부리는 것, 권세 잡는 것, 돈 버는 것, 건강하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기루라는 얘기죠. 그래서 끝내 믿음의 결국인 구원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삶에서 추구했던 그런 것들도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신기루를 잡는 그러한 그 인생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도 맛보지도 못하고 영원한 천국도 맛보지 못하는 아주 저 가운데 낀 이상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젖은 집단을 태우면 연기만 풀풀 나고 불꽃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고 하는 것처럼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고 인정받고 보람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바른 신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죄를 벗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인내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표대를 정해주시는데 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바른 신앙이 뭐예요? 죄를 벗어버리는 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 경주하는 것.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마디로 정말 표대를 향해 나가는 건데 그 표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바른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잠깐 설명이 나오는데 장래 소망을 위해서 십자가를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또 장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먼저 강조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 그럴 때 우리가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수 기도를 하고 예언 기도를 하고 신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믿음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기루를 붙잡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잘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용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 사용해서 자녀들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무당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다종교와 이 세상의 어떤 이론과 학문과 철학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이, 부처를 믿어도 마호멧을 믿어도 다른 어떤 종교에 가도 다 구원이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저의 공부하는 그런 저기가 뭐냐면 타종교와의 그런 비교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에 대해서 그 타종교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 신론, 도덕, 철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특별히 타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보는가에 대한 연구는 잘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타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답시고 오히려 많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제목을 내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갓 그러니까 ein Gott viele Religionen,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종교는 여럿이다, 이렇게 해서 책도 내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 거죠. 다른 이슬람에서는요 그런 연구 없어요. 불교에서 그런 연구 없어요. 근데 꼭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앞만 바라봐도요, 우리 주님께서 이 후에 계속해서 어디에서 제가 이 말씀들을 꼬집어냈는가라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나 또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한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한 사람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그렇게 딱 못 박아서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타종교와 비교해서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믿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 길이 바로 표대가 되시고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 눈이 많이 오면 아무도 밟지 않는 그런 길에서 우리가 발자국을 곧장 삐뚤삐뚤하지 않고 나가게 앞만 밑에만 바라보고 가도요, 나중에 가서 돌이켜보면 이 막 울퉁불퉁 삐뚤삐뚤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으려면, 그래도 정확하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저 멀리 전봇선대나 저 멀리 나무 하나, 저 멀리 바위 하나 그 목표를 삼고 나가면 뒤돌아보면요 땅만 바라보고 갔을 때랑은 전혀 차이가 나도록 바르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인생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맞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바라보고서도 안 되고요. 어떤 뭐 다른 그 누구 뭐 훌륭한 장로님이라든가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전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들이 어떻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나도 그 방식을 배워야지라고 하는 것 점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겠지만 진정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표대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떤 문제에 해결점이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다 초점을 둬야 되지.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지금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연애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아주 뭐 그냥 별 희한한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죠. 주일이고 설교단이 아니면 제가 막 욕을 해버리겠는데 아주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길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돌아가서 그런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정말 믿음은 그 예수님과 함께 관계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서울 간다라고 하면서 부산 가는 기차 타고 암만 서울 가려고 그래봐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간다 그러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 없음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the way 영어로는 더 정관사를 썼습니다. 호도스 이렇게 그냥 길이라고 하는 그 정관사를 딱 써가지고서 말이죠. 네? 그렇게 내가 진리다 해 알레테야 진리다 뭐 이렇게 정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구원받을 많은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왜 예수님을 보냈겠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라고 하면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인정하고 왜 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냔 말이에요. 구원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나가는 그런 떡이라고 당신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표대가 된다는 것은 구원으로 나가는 천국으로 나가는 표대일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길도 가르쳐 주시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생활 양식의 그 모든 길도 바르게 지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님이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어떤 나? 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뭐 능력으로 그렇게 완전한 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나였다.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그 본이다. 예수님에게 직접 볼 수 없다라고 하면 간접적으로 나를 봐서라도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를 본받아라. 그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잘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울 사도님처럼 끝까지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그러한 주장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의 삶은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여기저기서 정말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하니,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그분처럼 그렇게 배우라, 그렇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조차도 중구난방으로 중언부언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14절 계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아이 참,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어요. 아시죠? 국회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이상한 그 흑인 목사가 나와가지고 아멘, 그리고 에이 우먼, 아멘 에이 우먼, 거기 예수님 이름도 없어요 물론. 그리고 아멘, 그 아멘을 영어로 MEN이니까 에이멘 그런 것처럼 에이 우먼, 남자 여자 이렇게. 그래서 인종차별이 없어야 되고 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얘기는 기도 다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하는 그런 뜻만 아니에요. 기도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그 특별히 기도까지라도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건 다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을 예수님으로 잡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병 고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못도 귀신도 내쫓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모른다 이런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나 너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천국에, 그래서 마지막에 표가 뭐예요? 내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냈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할 때 그 얘기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났고 병 고침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칭찬받는 믿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 34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6절에 나오는데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날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그 여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끝내는 자랑시키기 위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누가 알아요? 그랬을 때에 그때 그 여인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내가 만졌나이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칭찬했던 것 알죠?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지나간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그때 당시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메시아로 오실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소경 바디모가 어떻게 됩니까? 눈 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 바디모에게 칭찬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믿음은. 예, 예수님과. 어디 그것뿐입니까? 10문둥병자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변방에 지나갈 때 10문둥병을 고쳐줬을 때에 그래 다시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한 문둥병자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병을 낫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냐면 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나은 것을 그렇게 보이라라고 했어요. 아마 그랬는지 모르죠. 그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이때까지 문둥병으로 정말 마을에서 쫓겨나서 그들만 모여서 사는 문둥병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도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랬기 때문에 다 뿔뿔이 헤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은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이유가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제사장들에게 갈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제사장에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내가 10명을 고쳐준 거 아니냐? 근데 왜 너만 안 하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실한 칭찬과 확언을 들려준 사람은 바로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관계한 겁니다. 믿음도 예수님과 관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아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근데 그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아멘. 말씀을 그렇게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보에 그려진 그러한 그 사파가 뭐예요? 성경 말씀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굴이 보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진정 잘 연구해 보면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그 말씀 가운데서 끝내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 삼위일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배울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오늘 그것을 하다 보면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또 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점심이 좋잖아요. 빨리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네들이 가진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무리와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잘 연구하면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완전이에요. 내가 말씀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왜? 자기네들의 욕심, 자기네들의 기득권, 자기네들의 권세, 자기네들의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이 돈에 대한 욕심 등등으로 성경을 진짜 잘 연구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렇게 욕심으로 가려서 나타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교회 다녀도 말이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알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신기로 잡는 믿음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예언된 그런 모든 말씀에 완전하게 그 이루기 위하여 결정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가지고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빌립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너는 나하고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나와 함께 정말 말씀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있는데 뭘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보았거든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음에서 믿는 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처를 믿는 것 잘못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공자를 믿는 것 잘못된 거예요. 네.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는 제가 이렇게 심주어 얘기 안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 예.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나는 이 신앙 버리지 못합니다. 예.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네 위에 교회를 짓겠다, 세우겠다.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건 네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다. 곧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아멘. 이 선물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한편으로 우리에게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암만 믿으려고 해도 이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난 암만 믿어도 안 될 거야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한복음 6장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믿음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네,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또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믿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선물인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오히려 세상에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면, 아이, 그거 불경에도 있어. 아, 그거 코란에도 있어. 아이, 그건 공자 선생님의 말하고 같네. 아, 사서삼경에 나오는 그것과 마찬가지네. 뭐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있어. 죽어봤어? 네.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글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 안 들어요. 제가
고향이 강화인데 강화에 우리 그 동네에 한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가 이 정말 그 장사해가지고 마지막 상여 나가기 전에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후세계를 얘기하는데 그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 여기 우리 그런 거 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가운데 이 부자가 참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좀 물 한 방울 자기 혀대에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하나 해달라고 지옥이 그렇게 정말 안타깝고 그렇게 아주 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고가 많아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그쪽에서 이쪽으로 갈 사람이 없다. 못 간다.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천당과 지옥이 완전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아직 여기서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데 신앙이 없는데 나처럼 다 죽어 지옥 가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생전 세계로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지자들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서 다시 돌이켜 간다 할지라도 못 믿어. 믿음은요 그랬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선물인 거예요. 이거 굉장한 비밀인 거예요. 이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툭 건드리시면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경험 아닙니까? 참 기적 중에 큰 기적이 뭡니까? 많은 기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적은 기적들을 많이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을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내 신을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성령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런 당신의 모든 이후의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 떨지 말아라. 내가 보혜사, 도움자,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서부터 물론 그 전부터 계셨지만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디어 있게 됐는데 그 성령님이 와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일인 거야. 예수님이 어떤 일,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장 26절 요한복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대전제 회개인데 그 회개를 가능케 하는 것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 선생님의 고백록에 보면 그가 3살 때 어머니 젖꼭지 물은 것까지 기억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나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전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범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드디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 분이신 거야. 또 똑같아 하시는 일이. 네.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말씀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삼위일체에 놀라운 그러한 그 비밀이 그렇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을 잡아라. 성령의 검. 근데 그 성령의 검이 뭐래요?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제 결론이 드디어 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예요. 그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로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은 어떻게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야. 다시 그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살아남아? 성령님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야. 이런 삼각형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에 우리가 그 성령님, 예수님 그 다 지나가서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불일듯 살게끔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불일듯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대하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옛날에 기이하게 뭐 했는데 그거 자랑하는 거 끝나고 교만해지죠. 말씀을 늘 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새롭게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것을 정말 표대로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말씀 가운데 배우면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성령 안에서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혀 신기루가 아닌 바른 믿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게끔 하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믿음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을 놓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 편하게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복과 자기의 육신적인 행복 이런 것들을 권력, 돈 이런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인격적인 복종을 하며 따라 나가기 위하여 말씀을 대할 때 성령 충만케 되어서 믿음으로 바로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